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저희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날을 기념하거나 또 날을 이렇게 좀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도 좀 퇴색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는데 저희들 찬송가에 그 주님 오시는 찬송을 많이 못 부르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의 밤 때 많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가 지난주에 간증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청기성 이제님이 가시기 전에 인사를 드린다고 해서 밀렸습니다. 근데 오늘이 마지막 수요 집회인데 2024년도에 이렇게 마지막을 제 이런 그 간증 사역 보고를 한다는 게 조금 마음에 부담이 좀 컸습니다. 제가 기린노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무슨 그 직임이나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역 보고라는 단어를 쓰기가 참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로 삶의 보고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제가 1년 동안 살았던 삶의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선생님 많이 바쁘지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 이렇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좀 제가 삶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필인데요. 어디 가면 그냥 프로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좌측에 있는 곳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장비 판매, 정비, 또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임실에 있는 두산 직업전문학교를 크로스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출판사 밀스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단체 잔식스라인 드림이라는 기부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12명입니다. 물론 더 크게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그 12명, 저를 포함해 12명의 직원과 함께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주에도 있고 정읍에도 있다 보니까 이동하는 거리도 많고 이 사업만 하기도 좀 복잡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한쪽에는 여러 들어보지도 못한 단체, 뭐 이사, 뭐 총무 이런 걸 맡고 있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인생의 50%는 이런 사업에 사용을 하고 50% 이상은 이제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사역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좌우명이 또 자신을 무명한 자로 남게 하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그 선교 보고가 저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닉네임이 티테디오스 서승호입니다. 티테디오스는 결코 염려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염려가 많이 되는 시절이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염려가 있고 또 고3은 고3대로 또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염려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염려들이 찾아옵니다. 저도 염려가 찾아옵니다. 염려하지 않은 사람인데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염려가 찾아오고 주님께 맡긴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염려인데요, 강도라고 하겠습니다. 강도 같은 염려가 불쑥 문을 열고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강도가. 그거 어떻습니까? 두렵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염려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살고 있는 집에는 든든한 동거인이 있습니다. 마동석. 이 사람이 이제 저와 항상 24시간 같이 있는데 이 강도가 왔을 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동서가 하고 이제 마동석이 맡기는 거죠. 가서 처리해라. 그러면 이제 동서에 가서 처리하죠. 염려는 이런 겁니다. 염려는 내가 대항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나와 동거하는 주님께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쫓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9살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붙들고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면서 산다고 살아왔는데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 마음의 염려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거라고 봅니다. 주님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직장 다니시는 형제님들 계실 텐데 직장인들도 이제 퇴직을 앞두고 정년이 다가오면 염려가 되잖아요. 퇴직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굉장히 어려운데 내년은 더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도. 근데 제가 또 주님께 맡기고 또 내년에 알 수 없는 한 해를 문을 열고자 합니다. 저는 살면서 저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를 많이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굴까? 왜 사는가? 그리고 얼마나 살 것인가? 청년 때는 나는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내 자녀는 어떻게 생겼을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난 얼마나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질문을 자주 되뇌깁니다. 사실 심각하리만큼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저 자신을 좀 괴롭히고 좀 우울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올해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을 때 고린도후서 6장 1절 또 8절 하반에서 10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 구약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이제 단어들이 있는데, 그래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그런 사람이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물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저를 위로하시고 또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는 왜 사는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왜 사는가? 우리 성도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저는 살만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믿음으로 믿음껏 살도록 하시기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 것인가 잘 아시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시키게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종종 제가 젊은 교사들과 교제하면서 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16년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16년 남았을지 1년 남았을지 어찌 알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100년 시대지만 제가 70으로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살게 하시면 더 즐겁게 살 겁니다만은
제가 70살에 소천한다 생각하고 인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 15년 남았거든요. 내년에 시간이 별로 없겠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저것 살피고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뭐 젊은 형제가 너무 이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한다 얘기하는데 쉬운 게 아니고 저도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건강연수로 70을 잡고 그 안에 최선을 다해서 닳아져 없어질지언정 녹슬어서 없어지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주셨기 때문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그 나라와 그거를 먼저 구하고 내일 일은 내일, 괴로운 일은 내일 그날의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야겠다. 옛날에 찬송 중에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요즘에 잘 안 불러요. 요즘에는 하루하루 안 살고 한 달 한 달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일을 모르죠. 하루하루 밤새 안녕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도 내일 어찌 될 수 모르는 인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살 것이냐, 아무리 염려를 하고 아무리 계획해도 사실은 그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 나라와 권세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겠다, 이런 마음을 또 말씀 가운데 확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2주 연속 주님이 이 단을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좀 전해주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지상 명령이죠. 지극히 가장 높은 명령. 사명을 위해 살아야겠다. 제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삶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것은 다만선교, BFS, YFCC, 그 다음에 밀스톤, 그리고 일상적인 내용들로 계속해서 그 살아온 스토리를 쭉 얘기할 겁니다. 네, 여기에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있으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17절로 20절을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도록 내어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일을 하죠. 말씀대로 저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막 신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니까 뭐 귀신들도 항복했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런 일들, 그런 사역의 일,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천국에 기록된 걸로 인해서 기뻐하라. 때때로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나는 무슨 일을 해, 어떤 일을 했어, 수많은 사역을 해서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거나 자기의 신념이라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소망입니다. 참 소망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고 얻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또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쭉 얘기할 텐데
그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일을 보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다만 선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도소 사역입니다. 한 3년 전부터 해왔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선교사 이사들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하각교회 노숙자들을 전도하면서 하시는 하각교회 정성호 목사님이시고요. 그분 좌측에 계신 분이 오세문 과장님이라 교도소 과장인데요. 사회복지과 이분은 지금 순천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분이 신미령 이사님이라고 후원 이사장인데 삼내 내과 원장입니다. 나머지들은 뭐 탈북자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도 한번 왔던 그 메이크업 원장도 있고요. 그리고 제 옆에는 서북정님 자매님하고 학생 때 같이 교회를 다녔던 친구분이십니다. 그리고 히스 유니버시티 상담의 호남지부 회장이신데 호연 형제님 자매님 어머니도 여기 상담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분들이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고요. 담 안선교는 담 안쪽에 교도소, 담을 이제 교도소 담이라고 안쪽 선교다 이렇게 담안선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담안선교회는 총 40주를 들어가 사역을 하는데 연간 큰 행사가 10번 있습니다. 첫 번째 2월에는 그 교도소 안에는 교도관들이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회인데 거기하고 제가 연합 예배를 드리고 3월에는 이제 기도원 성서협회에서 와서 그때 성경 500권을 헌신하고 보통 한 200명씩 250명 정도 간식을 매번 제공하거든요. 뭐 비싼 거 들어가면 5,000원짜리, 싼 거 들어가면은 한 2,500원 정도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활절 기념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성만찬을 합니다. 성례식이라 해서 만찬 예배를 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양은순 총장이 미국에 계신 총장님이신데 성분인데 이분을 와서 이제 가정의 달 이분이 이제 재수자들에게 특별 강연을 하십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세례식을 합니다. 거기에서 세례자 교육을 받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하는데 이것은 이제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올해부터 강화가 돼서 사진을 잘 못 찍게 해가지고 인권 침해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교도관들이 쭉 써가지고 앞에 나와 있는 손 들고 있는 분들이 이제 세례받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이들에게 이제 물을 이제 머리에 뿌리고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저희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만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전반기 때 하고요. 1월하고 8월은 방학입니다. 모든 사역이 다 쉬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8월 달은 저희 정부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가졌습니다. 9월 달에는 성경 필사 대회 있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을 성경을 써서 낸 사람들에게 영치금을 저희들이 상금으로 했습니다. 성경 암송대가 있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이잖아요. 암송대를 했습니다. 총 5명에게 시상이 있고요. 사실 필사본을 볼 때도 그렇고 이 암송대를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큰 감동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냥 외우지 않습니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막 호소하고 고백하는 그런 이제 암송을 하거든요. 매우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암송을 해봤지만 매우 큰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갑자기 임시 공휴일 지정이 돼가지고 못했지만 다른 날로 해서 진행했고요. 이건 찬송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또 여기 이제 여러 이제 교파 교회에서 오셔서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성탄 축하 예배 지난주 이번 화요일 날 했습니다. 이건 작년 사진입니다. 이번에 찍은 사진이 없어서 이걸 했습니다. 연간 사역을 10회 하고요. 그다음에 복음 전도 10회가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복음 전도는 저희 모임 형제님들이 10번 오셨습니다. 2월에는 한동환 형제님이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념 촬영한 겁니다. 한동환 형제님 잘 나왔습니다. 4월 달은 우리 장생 형제님 비서 4주 연속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념 촬영. 그다음에 5월에는 5월하고 10월 두 번
지광 형제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김태재 형제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11월과 12월 김종반 형제님이 2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매우 반응이 좋습니다. 특별히 이 교파교회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함축되고 또 이렇게 분명한 복음에 대해서 영혼들도 반응이 좋고, 특별히 오신 강사님들이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형제님들이 오셔서 요즘에 복음집회 가도 구도자 20명, 30명 없잖아요. 보통 250명, 200명이 그냥 눈 따끈따끈하면서 사르짜를 들으니까 아주 신난대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진보가 있고 들을 만한 영혼들에게, 갇힌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갇힌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본인이 메시아라고 증거한 것처럼 이런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0회 복음 전도회 있고요. 그 외에 세례자 교육 20회가 있습니다. 전반기 10회, 후반기 10회. 우리 형제님들이 들어가서 가르치면 좋겠어요. 정말 세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복음을 시인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성호 목사님이 진행하고 있고요. 교리교육과 봉사원 양육도 20회가 있는데 제가 교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재수자 중에 한 50명 정도가 복음을 시인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을 다만 교회라고 해서 모이고 있는데, 그중에 성가대원으로서 봉사원 섬기는 25명 정도를 제가 복음 정말 구원 받았는지부터 점검하면서 계속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도소에서 너희들이 왜 구원 받았는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형제로 제가 인정하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결수인데요, 이들은 이제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형 집행받지 않고 그냥 풀려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탄원서랄지 이런 걸 해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위기 상담은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도소 안에 이런 분들 상담하고, 그 다음에 탁구 같은 거 또 인성교육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예비교육이나 교류교육은 사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주보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주보를 다 정성호 목사님이 다 디자인하는데 수준급입니다. 네, 이렇게 다 이번에 예배 있고요. 여기는 이제 교도소 교정 실무자들하고 교정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선교회도 하고 있지만 전주교도소 교정위원입니다. 법무부에서 인가된 증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증 딱 내밀면 통과해주고, 좀 권위가 있어요. 어느 교도소에 가서 제가 왔다 그러면 저에게 일정한 대우를 해주고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형제님들도 다 혹시 관심 있으면 오세요. 네, 그렇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너무 시설 노화돼가지고 앞에 그 모니터하고 스피커 천장에 달려 있는 거, 뒤에 있는 모니터, TV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다만선교회에서 2번 했고, 또 전주 충북교회에서 이걸 돈을 내서 한 2,500만 원 이상 돈을 들여서 이걸 다 설치했고요. 그 덕에 우리 기린노교회하고 대구 성석교회 그 찬양팀 액지식구하고 찬양 콘서트를 했습니다. 올해. 네, 대구 성서. 네, 여기도. 네, 여기는 옆에요. 여기 우리 고강형제도 있고요. 네, 했습니다. 끝나고 서로 이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우 이들이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각보다요. 여기 여러분도 오시면 무서울 텐데 젊은이들은, 그리고 거기 가면 20대들이 와 있거든요. 아들 같은 손잡벌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여기 올 수 있었다, 이런 이제 얘기도 하고, 또 그들도 그 형제님들을 보면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저들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서로의 피차 도전을 받고 아주 그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건 법교선인데요. 기독교 법무부 기독교 선교회인데 교도소 안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전국에 찬양 페스티벌이라 해서 백석대학교에 있어서 올해 있었는데 저희도 참여를 했습니다. 엄청난 팀이었는데 4등 했습니다. 1등, 2등, 3등 상을 주고 4등은 다 주거든요. 네, 4등 탔습니다. 상금도 30만 원 받고. 네. 백석대학교에서 모든 장소를 다 헌신해서 해줍니다.
기독교 학교거든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백석대학교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훌륭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서 함께 이런 찬양 페스티벌을 했는데 매우 감동하고 교도소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후원인의 밤 2회였는데요. 가졌습니다. 작년에는 한 20명 왔는데 이번에는 한 40명이 좀 넘게 왔습니다. 참고로 올해 후원된 금액이 총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출된 금액이 약 3,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다행히 작년에 4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근데 후원이 많이 돼가지고 이외에도 뭐 물질 그 돈 말고 떡이나 간식 같은 걸로 한 분이 많아가지고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후원자가 한 60명 분 되고, 예, 우리 모임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어떤 분은 한 가족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자식 이름으로 귀한 사역을 그렇게 후원을 해요.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후원을 받고 후원인의 밤을 이렇게 했습니다. 교도소 들어갈 때마다 죄인에 대한 실감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이 불쌍한 게 아니고 참 제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밖에보다 더 춥습니다. 실내가 난방이 안 됩니다. 거기는 죄인들이니까요. 네. 한 4명이면 조카를 방에 10명씩 들어갑니다. 제가 다 이렇게 교정형이기 때문에 다 봤거든요. 추워서 어떻게 자요? 그러면 겨울은 괜찮대요. 붙어 자니까. 여름이 죽는데요. 에어컨도 아무것도 없는데 더우니까 굉장히 나기 힘든데 이들은 여름에 성경 필사를 하면서 견뎌냅니다. 그 성경 필사 숙제를 여름에 내주거든요. 7, 8월 달 성경을 쓰면서 그 더위를 이기고요. 겨울에는요 사복음서 숙제 냈습니다. 1월 달에 사복음서를 읽고 또 교제하고. 기도 제목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하얗게 휘어져 있는 곡식들이 널려 있습니다. 전주교도소는 1200명에서 1500명 재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한 400명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전국에서 가장 시설이 좋지 않고 가장 악독한 사람들이 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살인자입니다. 전주는 4, 5등급이 주로 4, 5등급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저희와 동일합니다.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눈빛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졌을까? 어떻게 사람을 죽였을까? 저희 사정을 들어보면 저희도 똑같은 환경이면 100번이나 더 그럴 수 있었겠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런 환경과 이런 데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정욕조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사역할 때마다 단톡방을 만들어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사역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75세 할머니가 피아노 반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오십니다. 이분은 75세 할머니인데 피아노를 잘 못 칩니다. 아주 매끄럽게 치잖아요. 피아노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근데 새벽 기도에도 치시고 오시는데 삑사리 난다 그러잖아요. 잘 못 칩니다. 근데 감동이 있어요. 이 할머니가 반주를 하는데 감동이 있습니다. 혹시 모임에 은퇴하시고 집에서 할 일 없으신 분 오세요. 널려 있습니다. 오시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다. 후원의 동역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10명이든 20명이든 복음 전할 대상자를 모아줄 수 있어요. 매주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우리 브래들린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교파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를 합니다. 근데 안 해요. 교파교회도 다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75세 이상, 70세 이상들이 대부분이에요. 30년, 40년을 이 사역을 하는데 이제 곧 돌아가신 게 있어요. 이런 분밖에 없어요. 제가 제일 젊어요. 제 인기가 많습니다. 젊다는 이유 하나로. 네. 밀스톤 사역 보고 하겠습니다. 밀스톤 운영인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5명입니다. 올해 10월 9월 30일부로 모두 다
사임했습니다. 4명 다. 운영위원 끝났습니다. 안 하십니다. 이유는 다음 세대 교체를 위해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이 17년 하셨습니다. 저는요, 잘못 걸려가지고 대표라고 계속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좀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혼자 모든 걸 다 도맡아서 다음 세대를 구성하고 어떻게 이임할 것인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창인재님, 8년 동안 지색해온 큐티 방송을 4월로 마쳤습니다. 마지막 큐티 촬영하고 우리 여기 기린노케 스튜디오 촬영하고 감사패 드리고 꽃다발 드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큐티 방송 새롭게 찍히지 않고 옛날 거 리뉴얼 하고 내년에는 큐티 방송 없습니다. 그래서 책도 내지 않을까 했는데 참 고민이 많은 가운데, 그리고 이제 목바닥노교회 이요한 형제님 복음사이다라는 책자 올해 냈고 재판까지 2번 2,000권 찍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형제단 소개 영상 시리즈 제작했습니다. 13편 찍었고요. 총 11편이 올라가 있습니다. 서정주기 방기방 형제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 전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모임 쭉 보시면 우리 모임 잘 소개하는, 역사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하고 있고, 타이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기만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기만 목사의 톡톡 시리즈. 목사라고 하는 말에 좀 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보시면 우리 모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니까 공부도 되시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제작했고 편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료를 다 찾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모든 교계에 다 알리는 거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역사적으로 그렇고 모든 자료를 다 검증해서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만들기 어려웠다는 거 아시고 이제 3편 더 만들어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계자매님 책 2권 개정판 출판했습니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큐티 방송은 안 하게 됐는데 큐티 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매우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역자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집필자도 없고, 책을 이제 만들지 않겠다고 하고 합본으로 만들겠다 했더니 뭐 여기저기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 전교인이 쓰기 시작했는데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 디모데학교는 전교인 학생들이 쓰고 있고 교사들이 쓰고 있고 150권 정도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큐티 책이 또 교도소 들어가거든요. 이런저런 부분에서 그 쓰시는 곳에서는 이제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남원 서문교회에서 미스톤 교정위원을 구성해 주겠다 해서 김종만 형제님, 이지연 자매님, 김충광 형제님, 이민숙 자매님, 기선주 자매님, 박장범 형제, 서하늘 형제, 이런 7분이 구성이 돼서 여기서 이제 그동안 만들었던 큐티를 교정하고 재수정해서 원고를 넘겨주겠다. 그래서 이 일을 남원 서문교에서 교정을 감당해 주신다고 해서 큐티 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사진 보면 이제 그 자매님들 그 2분이 나오는데 여기 제 옆에 있는 자매가 신하이 자매인데 이 자매가 디자인, 옆에 있는 자매가 전군문교회 그 여경진 자매입니다. 이 2사람이 이제 간사와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이 2사람이 다 일을 해내고 있거든요. 모든 영상이면 이 일을 많은 인원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큐티 방송은 내년부터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찾아볼 수 있어요. 검색하시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매월 업로드하지 않는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BES라고 제가 출판사를 처음 할 때 아이들 공과 만들었던 그 출판사입니다. 영국에 있습니다. 제가 IBCM이라고 2023년도 IBCM 말레이시아 갔을 때 이 출판사 대표를 만났어요. 만나서 저희가 이렇게 번역해서 94년도에 번역해가지고 쓰고 있다고 하니까 계약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계약서인데요, 사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줌 회의입니다. 영국에 있는 분들하고 캄보디아의 박인성 선생님과 또 우리 유미자매께서 통역해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줌 회의를 통해서 서로 이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타임테이블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출간할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라. 그래서 일부 책을 저희가 번역해서 거기 다 보냈고, 디자인서 다 보냈고, 캐릭터도 다 보냈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오케이를 해서 사인을 하고, 내년에는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이 BS 어린이 교재
교사 지침서 이것을 만들 겁니다. 레벨 0부터 레벨 10 몇 가지 있는데 먼저 레벨 4, 그러니까 초등부 걸 만들고 그 다음에 고등부나 중고등부 거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동일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동역자가 필요한데 특별히 감수, 이 책을 보고 초등부 아이들이 볼 때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피드백을 해줄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후원의 동역자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YFC 사역 보고 가겠습니다. YFC는 뭐냐? 한국 10대 선교입니다. 우리 한이, 영생고등학교인데 한이가 거기에 YF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공부만 할 뿐 아니라 선교도 하고 있는 훌륭한 학생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청소년 예술제, 찬양 예술제, 그때 제가 심사위원으로 가가지고 제가 심사를 보는, 제가 이사기 때문에 이사는 그런 거 봐요. 원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이사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학생들이 찬양 이런 예술제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네, 또 이제 기념 촬영, 부모님 오셨어요. 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누구죠? 동생이죠? 네, 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도 안 왔어요? 기린옥교 우리 학생부 교사들 아무도 안 왔습니다. 네. 저는 갔죠. 네, 저는 심사하러 가야 되니까. 기린옥교회에서 저와 허그를 지금까지 꾸준히 하면서 인사한 사람은 한입니다. 전엔 제가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제가 앵깁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등치가 큰지. 예. 키가 너무 커가지고 허그를 하는데 제가 앵깁니다. 포근합니다. 이런 10대하고 허그하는 형제님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YFC에 들어오시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열심히. 그리고 이 장면은 기독교 학생의 영성 수련회라고 했었는데 리더자들 수련회, 제가 강사로 가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숨차네요. 영생고등학교 활동하는데 우리 한이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뻐요. 물론 한이도 그럴 걸 생각하고, 네, 그렇답니다. 네. 학교 가면 공부만 하고 신앙과 동떨어진 목사님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 장로 자녀들이 수두룩수두룩 합니다. 믿음은 교회에서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안 해요. 옆에 있는 친구가 구원 안 받아 전도 안 합니다. 오히려 자기 신분 숨겨요. 그 똑같이 행동해요. 교회만 나와요. 안 빠지고. 그 신실하다 그래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대 지나왔지만 질풍노도의 시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난리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정말 예수님 믿기 좋아요. 학생들은. 근데 없어요. 여기 이사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모임에 저 혼자입니다. 예, 기도 제목입니다. 사역의 동역자를 구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도 해 주십시오. 젊은이들 이번에 고3들 입시 보기 전에 또 기도회 같은 거 가졌잖아요. 가서 기도해 줘요. 시험 잘 보라고. 그 복음 전하는 거죠. 이번엔 제가 밀렸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데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그 반에 가서 인연을 너무 많아요. 전도할 때가 구도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널려 있어요. 휘어져 가지고 발이 밟힐 정도로 영혼들이 그냥 널려 있습니다. 네. 우리 송영경님께서 그 전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거라잖아요. 어떻게 데리고 와요? 가야죠. 방 안에서 농사 지을 거예요? 밭으로 가서 추수해야죠. 저희가 젊은이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방황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그걸 못 해줘가지고 엉뚱깽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제가 가서 강사하고 얘기하고 질문하면 엉뚱깽뚱한 믿는다고 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리더자들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전해주니까요. 기성세대인 우리가, 제가 예수님 믿고 지금 39년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대로 본을 보고 잘 사는 건 두째 치고 알고 있는 복음,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비판하는 그런 행동을 하며 살고 있어요.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BFS 사역보고인데, BFS는 성경적 재정교육입니다. 언젠가 한번 돈에 대해서 얘기도 했었고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도 좀 배웠을 겁니다. 올해 제가 2차례 했는데, 첫 번째 전주 CBMC 회원들하고 교법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셔다 놓고 저기 혁신의 보험센터에서 한 분이 오픈해 주셔가지고 자리에서 모여서, 여기는 아주 교회 신실한 장로님부터 아주 권사님부터, 처음에 제가 가르친다니까 이단 아니냐, 뭐 어디 뭐 신학이냐 이런 거 물어보셨다가 한 3주 지나니까 다 존경의 눈초리로 어쩜 그렇게 영성이 좋냐고 브래들리는 제 얘기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교회를 얘기했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굉장히 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첫 번째 했던 여기는 3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10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끝나고 정읍에서 6시에 막 퇴근 시간에 와가지고 딱 한 10분 전에 20분 전에 와가지고 김밥 하나 먹고 9시까지 말씀 전하면 가르칩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남원입니다. 7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남원 시청 앞에 있는 남원 CBMC 그 비전주회라고 하는 그 회원들하고 갈개교회 운봉 이노리에 있는 갈개교회 목사님까지 포함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 처음에 지적이세요. 자존심 상했답니다. 나중에 간증 들어보니까 내가 목사인데 나이도 어린 저 사람한테 배워야 되냐 이러면서 했는데, 이분도 한 3주 지나니까 존경의 눈초리로 제가 스스로 생각해요. 그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분들이 마음밭이 좋아가지고요, 이 공부를 하고 굉장히 변화가 컸습니다. 지금도 변화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갈개교회를 방문했습니다. 13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인데요, 100년 된 교회입니다. 그때는 많았다고 해요. 여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갈개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수료식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거 마쳤고요. 그 다음에 11월에는 그 더운울교에서 우리 BFS 니트리스 세미나 우리 요한 형제가 와가지고 찬송 인도했는데 아주 너무너무 찬양이 은혜로웠다고 이분들이, 어쨌든 저희 브래들리 모임에서 오면 다들 감동하십니다. 너무 적절하고 찬송이 너무 목소리 좋고 너무 그냥 그 아우라가 풍긴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분들도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고 공부하셨던 분들 제가 초청을 했는데 우리 모임에서는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공부한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청년 캠프 그때 복음집회도 있고 그래가지고 겹치긴 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아무도 오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익산 대륙교회 30주년 기념 캠프를 1박 2일로 해서 제가 강사로 갔습니다. 이분은 IBCM에서 만났던 말레이시아 자매님인데 그때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한국 방문했는데 전주에 오고 싶다 해서 1박 2일 제가 접대했고요. 우리 심자매님 같이 통역해 주시고 같이 이분 섬겼습니다. 제가 영어를 좀 잘 못해가지고 통역을 썼습니다. 섬겼고요. 서청주교회 형제들도 같이 해서 우리 교회 구경도 하고 이렇게 다 예배당 둘러보면서 하고 갔습니다. 서청주교회 새로 예배당 짓거든요, 올해요.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제주 한림 서북교회입니다. 청년이랑 제차할 건데 이때 왜 갔냐면 필리핀에 선교하는 임성희 자매님과 황영순제님, 필리핀에서 이렇게 한국에 오고자 했는데 세 명이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가난하다고 출국이 안 됐는데 4명이 4명이구나. 4명이 이제 제주도는 무비자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제주를 떠나지 않은 조건으로. 그래서 제가 가서 2박 3일 동안 함께 섬기고 했습니다. 숙박, 렌트, 그다음에 2박 3일 동안 그 식사 대접을 다 했습니다. 주안에서 제가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린호 교회에서는 2부 예배 때 뒤에 마이크 음향기기를 1년 12달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왜 안 나와? 이렇게 왜 소리 안 나와? 이렇게 하시잖아요. 왜 음악이 안 꺼져? 제가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안 했거나 저절로 된 건 없습니다. 누군가는 뒤에서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1년 동안 이 2부 예배를 하면서 누가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를 살펴봤는데 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충성스럽게 할 사람이 안 보였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해줘야만 예배를 은혜롭게 할 수 있어요, 형제님들. 네, 그리고 많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아, 왜 저러시지? 왜 저렇게 하지? 이런 것들을 메모를 다 해놨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대기 복음 12주 네, 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서 사업처를 운영하고 나머지 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15년 시한부 인생이 이제 얼마나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같이 일을 나눠서 할 사람이 없으니 뛸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삶에 대한 보고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내노라 하는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상급도 주시고 야단도 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보다 오래 사실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을 분도 계시겠지만 시간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역의 마무리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저는 제 양심적으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오래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랴. 마음으로는 죄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그 갈등 가운데 삽니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안 힘드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힘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죄의 법은 그렇게 잘 섬기고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법을 섬기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정말 힘듭니다. 사단이 방해하고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뒤로 넘어질 뻔한 일도 많고 넘어진 적도 있고 다시 일어나는 힘이 없지만 그래도 오셔서 제 손을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후들거리는 무릎을 세워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백한데 그냥 심고 씨 뿌리고 물만 주고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어떤 분이 묻습니다. 형제님, 다만에 그 전도하면 확신을 갖고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제가 몇 번이나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해도 열매가 없는데 헛일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니까요. 8절로 9절에 보면 희망을 갖는 것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드리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대.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대. 물고기 2마리와 보리토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대. 이런 사건의 책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흥분되시죠? 근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일어나 버리는 그 사건을 그 현장에 눈을 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그런 주님을 그 역사를 계속 맛보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스스로 너무 힘들 때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못 살까?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김역교회 저를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그분들의 진심과 사랑을 전합니다. 일을 좀 줄여라. 너무 많이 일하지 마라. 좀 여유 있게 살아라. 건강과 여가에 힘써라.
나이가 있지 않냐. 선택과 집중을 해라. 이런 고민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를 위해서요? 저 15년 산다니까요. 계획이.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일을 줄여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일하십시오. 죽도록 일하십시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나라 그를 위해서 구하며 일하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직장 잡고 공부하고 자격증 따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미래를 주님께 맡기시고 인생을 맡기시고 거룩한 오지랖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나오는 연금 받고 집에서 등산하면서 체력 키우면서 여가 생활하지 마시고 사역 현장에 나오십시오. 그 현장에서 순교하세요. 과로로 쓰러져 죽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썩지 않냐를 면류관을 준비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인생 짧습니다. 얼마 일 못해요. 저 이렇게 1시간 연대기 하고 나면 무릎이 아파가지고요. 아이고 다리야 하고 이제 밥 먹으러 못 가고 좀 앉아있다 갑니다. 정직히 말씀드려서 구두 신고 쓰면 너무 힘들어요. 못해. 옛날같이 일 못합니다. 어제도 새벽 3시에 제가 잤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지금까지 계속 일하다 왔습니다. 사역하다 왔습니다. 네. 격려입니다. 제가 이제 다만 선교회를 하는데 한 분의 자매님이 제게 형제님 고마워요. 제가 다만 이 교도 사역에 대해 기도했었는데 형제님이 대신 하신다는 얘기 듣고 너무 반갑고 고마워요. 가끔 계단에서 만나면 형님 기도하고 있어요.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말보다 격려가 됩니다. 일 좀 그만해라. 몸 생각해라. 이런 건 다 격려 안 됩니다. 생제 죽더라도 거기서 죽어. 대신 내 기도할게. 저 이게 격려가 됩니다. 올해 이 자매님의 고마워요. 기도하고 있어요가 저는 피부치들에게도 듣지 못한 얘기입니다. 이 힘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일을 그만하라 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는지 봐서 내가 뭘 도와줄까 못하시면 기도라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수요 집회예요. 다음 주에 주일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괜히 책임감을 좀 느낍니다. 오늘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다운돼가지고 크리스마스 날인데 캐롤을 불러야 되나 지금 고민이 되는데 핸드벨을 좀 쳐야 되나 싶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직임을 가지고 집사나 소그룹의 리더나 교사나 장로나 이런 직임을 가지고 1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형제님들이 계십니다. 저도 질책을 많이 하고 비판과 불만을 많이 하지 애쓰셨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말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형제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 형제님들, 집사 형제님들 또 소그룹 장들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뭐 이런 행사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괜히 분위기를 일어나 보시죠. 네, 잠깐 일어나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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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 사실은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지로 일하기 싫을 때가 많은데 억지로 왜 억지로 하냐? 육신을 쳐 복종시키는 거거든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나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기 싫어 죽겠는데 나가는 거예요. 왜? 그리고 명색이 장로고 집사인데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직임을 가지면 육신을 쳐 복종시키면서 억지로 하거든요. 이게 전투적으로 뭐 그러신 적 있으시잖아요, 정영진님도 그렇죠? 예, 많이 이렇게 우리 김소연님 제일 많이 끄덕끄덕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세요, 형제님들. 예, 뭐 형제님들 뭐 이렇게 상줄로 그런 거 아니니까 일어나 보세요. 우리 집사 형제님들 일어나, 장로님들 다 일어나세요. 네, 또 리더하신 자매님들도 일어나세요. 네. 네, 이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 다 일어났다고 보고요. 자, 이렇게 뒤로 돌아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섬겨서 이렇게 네. 내년에 억지로라도 고생해 주시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서로 여러 말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박수가 무슨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나 사람이기 때문에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만족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체가 있고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겁니다. 숨가쁘게 살아도 사라지고 그렇게 안 살아도 사라지는데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십니까? 어디에 투자하세요? 이문이 많이 남는 곳에 투자합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열풍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폭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남기거든요. 여러분 천국에 보화를 쌓으세요. 폭등하고 있어요. 지금 하도 적금 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옛날에 좀 들었는데 요즘에 20세기 와가지고 교회들이 별로 적금을 안 들어가지고 좀 이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옛날보다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보화를 천국에서 하세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존 파이퍼가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50 중반줄이 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친구들 만나고 다 했죠.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요. 다 똑같이 평준화가 돼요. 지식도 평준화가 되고 깜빡깜빡하고 전교 1등 해도 머리 깜빡깜빡하고 축구 잘하고 달리기 잘하는 친구도 거의 비슷하게 걸어가고 뛰어가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운동 잘했던 친구는 거의 다 무릎이 다 고장나 있어요.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영원한 거 없어요. 다 낡아집니다. 여기 중학교 때 예쁘다고 소문났던 친구 만나보니까 조명빨, 화장빨 아니면 못 봐주게 생겼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인생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주를 위해서 달리면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연약함이 많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셔서 우리 얼굴에 주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정직히 말씀드려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전주 기독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한 형제이고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더 낫다고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자를 주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오늘 사역만 쭉 보고 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께 정말 호소 드리는 것은 동역자 되어주시고 이런 일에 여러분들도 주님께 몸을 드리는 힘써 여러분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0장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인스타, 페이스북 이 세상 사람들이 올려놓는 거 자랑하는 것 따라하지 마시고 똑같이 그렇게 추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검정 치마에 하얀 저고리 입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이 무슨 일을 하든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역이 얼마나 많이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간중간 이 사역의 소중함,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고 또 이런 제가 하는 이런 사역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지금과 같은 태도가 아니라 구경꾼, 비판자, 밥 먹고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거 말고요.
항상 걱정거리가 되고 누군가 손을 잡아주고 인사해야만 마음이 편하고 받기만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이제는 고기도 먹고 다른 사람도 섬길 줄 아는,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사역의 현장에 같이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4년 저의 삶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